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부르시죠. (54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에요. 그의 형들은 아버지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며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죠. 그런 과정과 방법은 그 어떤 무엇도 간섭할 수 없고 또 그 방향을 되돌려 놓거나 중단시킬 수 없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며 못할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믿는 자에게 희망이 생기고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뜻에 이제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나서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이제 가는데 지도상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 성인이 30km 정도를 걷는다고 그러면 3일 길 정도 되죠. 근데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또 옮겼다고 그러죠. 도단은 또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을 길을 들에서 보내셔야 된 거죠. 사실 과거 그 가나안 문화에서 이런 그 생활은 일상적인 그런 그 생활이죠. 강원도 쪽에 가서 길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러죠. 여기가 거기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한두 시간 된다고 그러죠. 강원도 쪽으로 이제 영화를 하면서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이 그래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그 가나안 쪽에서의 일상의 생활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들에서의 이런 생활은 거의 일상인데 그 일상의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죠. 말씀 가운데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면서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입니다. 그냥 위협적인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에게 잡아먹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결국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들에 나가 나흘을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의 그런 마음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 그 길이 형들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길이 되어버렸죠. 다시는 야곱에게 돌아가지 못하죠. 근데 그 길로 오늘 말씀은 다 보진 않았지만 결국에 이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고 했던 일이 그만 일이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그 길이 돼버리고 말았죠. 도단에 있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색동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멀리서도 저게 요셉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악한 계획을 세우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이런 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섬찟하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마땅한 건가라고 할 정도로 참 섬찟한 그런 그 모습들인데,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그런 계획을 할 정도로 평상시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요셉에게 미웠으면 이런 마음을 품고 실제적으로 이를 실행하려고 할 정도였느냐. 그럴 정도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아주 몹시 미움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을 죽이자 하면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근데 단순히 그런 그 마음이 그런 동기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의 그런 그 생각과 마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죠. 요셉이 했던 그 꿈 이야기 속에서 그 가족들, 형제들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뜻이었고, 이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건 단순히 미운 동생의 속된 말로 개꿈,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중 야곱은 달랐죠.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 아이에게 뭐가 있구나. 그냥 사사로운 어떤 꿈 얘기로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가족 식구들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 아니면 이런 악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형제 관계라고 한다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반응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운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가 그런 꿈을 꿨다면 아이 그러냐고 그네 꿈대로 되면 좋겠다 야 그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형제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까지 드는 이런 지경까지 나가고 말았죠. 그렇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과정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게 선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1차로 형제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르우벤의 마음이 바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요셉을 죽이자는 그런 그 의견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는 동조합니다. 야, 그러자 저는 없애버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르우벤에게는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죠.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안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형제들의 마음이 또 다 바뀌어요. 르우벤이 한 이야기에 다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다가 굴 속에다가 던져 넣었다고 그러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다고 그래요. 석회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 굴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이 스며들어서 안에 있던 석들이 녹아나간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굴들이 형성되고 동굴이 만들어지고 구덩이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근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숨어 지냈죠.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런 곳에 다윗이 숨어 지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발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피난 생활이 가능했던 건 근동 지역에 그런 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존된 동굴이나 아니면 그런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보관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갈라져서 틈이 생겨서 물이 새나가면 거기다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죄수를 가둬놓는 감옥으로도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 환자 열이 있었죠. 그들이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에다가 이들을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먹을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밧줄이 있고 음식을 달아내리는 그런 것.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죠. 근데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더군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자들이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젠 그곳이 교회로 바꾸어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들도 가봤습니다. 근동 지역에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요셉이 이제 갇혀 있어 누가 의해서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던져 넣게 된 거죠. 보면 극적인 변화들이 막 나타나요. 극적인 변화들. 처음에는 요셉이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자고 합니까?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저거 죽이자. 그랬는데 마음들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르우벤이 변하고 르우벤에 의해서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도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아무리 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그러고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을 행하시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악한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 악은 이겨도 악이 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악이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 또 그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악한 소리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눈에 악한 것이 보입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 시도되는 모든 그런 그 노력들 진행하기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선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악한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럴수록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꾸미고 작전을 세우고 해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 성경도 하나님과 부딪히는 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취해야 할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악한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악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럴진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싸움의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